한 달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과 권능으로 11월 한 달도 여러분들의 믿음과 삶과 사업장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잘되고 형통되고 그리고 번성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눈물도 있고 위로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리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좌절과 실망하였다가 다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자, 가난한 목수의 아들, 그리고 못 배운 사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의 배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가르치시면서 그 어느 사람보다도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게 유다 백성들이 놀랄 일이었습니다. 때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여주실 때 그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에 전혀 동요하지 아니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병을 치료하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예수님, 그런 것으로도 놀랍죠.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로 인하여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놀라워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의 제자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있을 때에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에 참여한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눈만 뜨고 있으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아내와 남편이 대화할 때에 눈 감고 대화하는 사람 있어요? 없지요. 더 우리가 사랑하는 청춘 남자가 여자한테 얘기하는데 여자가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버리죠. 그런데 남자가 졸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뺨 한 대 때리고 2번 다시는 안 만나겠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의 놀라움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PPT 쏘아주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땅에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자, 우리 주님은 사울이 어떤 모습일 때에 구원의 빛을 비춰 주셨고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셨을까요, 여러분? 9장을 시작할 때 보면 사울은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장 1절에 보면 사울의 모습은 살기가 여전히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등등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어깨에 힘이 들어간 정도가 아니라 얼굴에 살인의 중동이 그가 위협적이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의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여러분. 왜 흩어졌을까요? 이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예루살렘에서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이 태어나고 자랐고 공부하였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부모와 친척과 이웃들이 다 살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내가 딴 곳으로 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이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게 됩니까? 바로 이 박해자 사울이 살기가 등등하고 여전히 위협하고 매일같이 핍박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때리고 잡아다가 고문을 하니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중국으로 피신 간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일본의 경찰들과 일본의 형사들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핍박하니까 고문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만주로 중국으로 저 대만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런 사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이때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이때에 주님은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호련히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 그냥 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빛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빛일까요? 우리가 영화 찍을 때 조명으로 내리는 그런 빛일까요? 햇빛일까요?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사도 바울에게 조명합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에게 조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조명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 조명이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자신에게 임하였는지 그는 놀라워서 어떻게 합니까? 넘어졌어요, 여러분. 청년이 여러분 넘어졌어요, 여러분. 청년이 넘어질 일은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길 가다가 넘어졌다라는 것은 그 빛이 얼마나 강력하게 얼마나 놀랍게 자신에게 임하였는지 그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고 눈을 뜨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핍박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저주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그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고 그는 두려움의 대상이고 그는 살기가 등등한 예비 살인자요, 전에는 살인자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그에게 찬란한 빛으로
부활의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우리 주님이 몇 번 부릅니까? 몇 번 불러요? 크게 대답해 보세요. 오늘 몇 번 불러요? 2번 불러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2번 부르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이에요. 아브라함을, 야곱을, 모세를, 사무엘을,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시므나 시므나 하고 2번 부릅니다. 네가 졸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라고 2번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는 한 4-5번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한 번 나오고 오늘 본문에 2번 나오니까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손가락 안에 드는 일이에요. 그 2번을 부른다라는 것은 잠시 후에 설명을 하고 여러분. 자,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릅니다. 그래야 하면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울을 부른 이유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라고 대답하죠. 여기에서 2번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는 긴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긴박성. 2번째는 뭘 얘기할까요? 2번 부른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불러서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쓰시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와 멀리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친밀성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나 오늘 너하고 나는 뭐 먹겠다라는 거예요? 친구 먹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친구를 먹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너에게 다 쏟아서 네가 그 하늘의 비밀을 세상에 전하는 영적인 사도가 되어서 저 노마와 유럽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그릇이 되라고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주님은 빛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것이 다른 사람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오직 사도 바울만 붑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주여 누이시나이까. 우리는 사복음서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대부분 뭐라고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는 그냥 한 사람의 납비 정도로만 불러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보는데 뭐라고 지금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는 무슨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다라는 뜻. 자,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준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빛은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 이 빛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준 빛이구나.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감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 이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누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긴박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긴박성이 있어요. 이제 제자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지만 두렵고 떨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긴박하게 써야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만큼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를 친밀하게 불러서 그를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주여 누시나이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즉시로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자, 이 답변을 들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답을 들은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것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의 의의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여러분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암송할까요? 안 할까요? 암송해요. 최소 모세 오경을 암송해요. 그러니 모세 오경을 암송하면서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나는 율법의 의의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의의로 최고봉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도 부끄러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가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말리아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다. 나는 최고로 좋은 학문에서 배운 엘리트라는 얘기예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명예와 부를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그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신의 심령 속에 어떻게 왔습니까? 자신은 그 예수가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냥 한 선지자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그는 어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온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왜 죽었습니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부활로 빛으로 지금 자신에게 오신 것이에요. 얼마나 강력하였는지 자신이 서 있을 수가 없고 엎드려서 눈이 멀 정도로 그 빛이 강력하게 자신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아,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의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돈으로 사는 사람이, 명예로 권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는 그가 여러분 극적으로 삶이 여러분 변화되었어요. 할렐루야. 변화된 것이 어떻게 여러분 증명됩니까? 자, 9장 20절에서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그는 즉시로 변합니다. 메시아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당혹해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와, 저 사람 오래간만에 봤는데 안 늙었네? 그런 소리 들으면 좋으시죠. 아, 저 사람 옛날에는 촌티가 쪼르르르 흘렀는데 지금은 귀티가 자르르르 흘러네. 그런 소리만 들으면 여러분 좋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에 너무 하루 종일 기분 좋고, 촌티 흐른다면 저것이 나를 언제 봤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기분 나빠하는 우리 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당신은 왜 이렇게 고상하냐, 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우냐 라고 얘기했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당혹해 할 수 있고, 예전에는 지갑이 막 안 열리는 데가 여러분 열리는 데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욕을 걸판지게 했던 데가 지금은 정말로 예쁜 말만 하는 데가, 예전에는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는 여러분 술로 살았던 데가 지금은 술이 딱 끊어진 데가, 예전에는 내가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무시했던 데가 지금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데가 되었다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당황할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핍박자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합니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이제 목숨 걸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대전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율법으로 여러분 완전히 철두철미한 사람이 되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나 지금은 이제 그 모든 완벽한 것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8절에 나는 가문도 지파도 학문도 율법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버리노라 했습니다. 왜? 나에게는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자,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유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천국을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같으나 가장 부유해요. 할렐루야. 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고백합니다. 그것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자신은 표대를 향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 그 부르신 분의 상을 받으려고 오늘 또 달려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달려갈까요,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날마다 변화의 삶을 살았어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이 시민권을 가지면, 율법으로 살면,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 그리고 가문이 좋으면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질 줄 알았어요. 성숙될 줄 알았어요. 단단해질 줄 알았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받고 천국을 자기 마음으로 다 모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살기가 등등한 자였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는 그 살인자로서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한 그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사도 바울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부유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은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는 묶인 자 같으나 날마다 자유로운 자요. 핍박받으나 그는 핍박 속에 살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많은 사람에게 부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풀려집니다. 길이 열려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나에게는 왜 주님이 찾아오시지 않을까? 찾아오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만민교회에서 15년 사역을 하고 그만두고 개척을 할 때에 막막했어요. 15년을 사역을 하고도 개척을 하려고 하니까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금식 기도원에 가서 많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점 찍어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자,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나서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해주세요. 하나님은 심지어 꿈에도 안 나타났어요. 가끔 꿈꾸는데 제가 꿈에도 그래서 잠을 한번 깊이 잡았는데 낮잠도 잡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타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꿈으로니 뭐 그런 걸로 어떤 사람 꿈 꿨다고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가짜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이 제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제 경험으로는. 그런데 제가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12월이 아니라 1월 달에 눈이 그날은 어마무시하게 많이 왔어요. 이제 저녁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그리고 얼마나 추운지
그때는 저희 집 사람이 5리터 파카라도 사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것도 안 사주고. 자, 그래서 그냥 입던 옷을 더 껴입고 개인 기도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노라. 하나님, 저 그거 알아요. 그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얼마나 제가 설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알아요. 내가 그걸 얼마나 설교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 아는 거하고 설교한 거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내 마음에 그것이 다시 한번 와서 어떻게 여러분? 충격이었을 때, 놀랍게 내 마음을 하나님이 만졌을 때, 두들겼을 때 뭐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 답답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이상이 걸렸어요, 여러분. 개척하는데 누가 하나 뭐 개척하는데 뭐 하자는 사람도 없고, 어디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고, 말씀으로도 설교를 제가 얼마나 귀 기울이겠어요.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서 설교를 귀담아 들었는데 하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꽂혔는데, 그 다음 날에 여러분, 이제 토요일이라서 이제 집에 와서 주일을 지키면서 그 월요일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이제 뭐가 이루어져요? 개척이 시작된 거예요. 일사천리로 시작되어서 여러분 10년을 중동역에서 있는데, 여러분 한 번도 지루하다, 한 번도 힘들다, 한 번도 돈 걱정해 본 적 없어요. 10년 동안 잘하다가 여러분들이 10년 후에 불러서 조용히 여러분들 곁으로 다시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돈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요? 자, 핍박자 사도 사울에게 주님은 강력한 빛으로 오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에게 다 다르게 오시는 주님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주여,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주님은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들의 구원자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분이요,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오늘 또 기억하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놀랍게 만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